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신 주님입니다. 본이 되신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으로서 하셨다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사시다가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사역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또 기록된 것 같이 또 기록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항상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할 일과 사셔야 될 어떠한 모습들을 구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신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한평생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든가 어떤 일을 행하신다든가 어디를 가시고 어디에 머무시든 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속에서 예수님은 한평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2절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원리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권자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은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면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듯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사에 그분이 주인이 되신 분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종은 자유의지가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를 주인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굴복하여 살던 삶에서 이제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행했다. 말씀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래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건 믿고 나의 인생은 내 거니까는 내 맘대로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하면은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근데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와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신은 많이 있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신도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승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을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여생을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붙들어 줄 거다. 이기게 할 거다. 승리케 할 거다. 열매 맺게 할 거다. 할렐루야. 예, 확실히 덥긴 더운가 봐요. 기운이 많이 빠지셨나 봐. 아멘들도 못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예. 괜찮아요. 속으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지옥까지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내가 영원토록 경배할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신 분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세가 최고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생명이신 주님께 있더라. 할렐루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내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우리는 넉넉히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된다. 이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욕과 같이 가져간다 하실지라도 전 주님만 있으면 인생 행복할 줄 압니다. 주님만 있으면 내 인생 만족할 줄 압니다. 주님만 계시면은 나는 내 인생 멋지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나와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기쁘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정말로 속상할 겁니다. 애가 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서부터 그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어떠함을 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꼭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내가 마음 써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대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늘 내가 원하는 선택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선택한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선택한 삶이었어. 그냥 살아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사세요? 못 사시잖아요. 왜 날마다 내가 선택을 하면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인생을 내 거라고 하며 선택하며 사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 너의 인생도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어져 가시도록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뭐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가 뭐냐?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영혼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자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질병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병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늙어야 되고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냥 고침받을지어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병을 고치실 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는 죄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는 자유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마귀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메시아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했던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로 내가 증거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오실 분이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4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은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걷지 못한 자, 영적으로 나병한 자, 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얽매여 사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찬양 못하는 자일 거야 아마. 손 마른 자는 누굴까요? 섬기지 못하는 자일 거예요. 안진뱅이는 어떤 자일까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일 거예요. 문둥병은 어떤 자일까요? 온 인생을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을 일컫는 것일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니라.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하라 라고 하면서 쭉 하신 말씀이 병자를 치료한 얘기인데 이게 곧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네 앞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병든 자를 치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서 이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 예수님을 보고서 실망해서 돌아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낙심하여 돌아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한 얘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 공산국까지 다 압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필요 없어.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질병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자는 자를 고쳤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장본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에 사람이 모든 걸 쉬듯이 나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서 안식을 주는 존재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그 안식일이 뭔지 아느냐? 장차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와서 죄로 묶여있는,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을 내가 자유케 하여 안식을 줄 것, 영혼의 안식을 줄 것에 대한 모형이 너희들이 지켰던 안식일이야.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찌 메시아인 내가 와서 너희들을 자유케 할 걸 몰랐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앞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한다고 했고, 내가 행하는 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일을 내 안에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는 제가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라고. 그러나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참 친밀하셨다. 참 친밀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습니다. 친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친한 친구에게는 자기 고민 다 털어놓습니다. 친밀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고민 털어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친밀한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산새가 깨기 전에 예수님은 일찍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대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시끄럽지도 않으셨을 텐데 뭐 그렇게 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그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오손도손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둘이서 속닥속닥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친밀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간혹 아버지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뭡니까? 천둥과 같은 소리로 아버지 뜻을 들으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은 도리어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언제 읽을 수 있습니까?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들려지게 되는 거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마음의 세상 것으로부터 세상 것이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했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올곧게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을 때에, 그래서 세상의 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나는 오직 주님의 소리만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가르쳐셔야 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일을 뒤로 하시고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왜 우리가 조용해야 됩니까? 예배 전에 왜 우리가 떠들지 말고 조용히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적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한적한 장소가 되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들을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헐레벌떡 달려와서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준비하고 와서 또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들려지는 것이고 찬양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면 영적인 손해를 봐요.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줄 알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셨어요. 주님은 아버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늘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귀한 교제의 삶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셨어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적 사역을 하셨던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하던 메시아 사역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거짓에 매여 있고 사망에 두려워서 마귀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진리를 전파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역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11장 21절에 보니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의 사역 속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아버지가 함께 하셨듯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행하셨던 동일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간다라는 것은 그거는 얌체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속아있는 자를 진리로 건져내고 능력으로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복만 받으려고 들어요. 그저 나 혼자 천국 가면 됐다, 그리고 그만이에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안전하면 됐다, 그거예요. 남이야 어떻게든지 아랑곳 없어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열심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어요. 참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서 기쁩니다. 성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14번째 성회였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그런 성회였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이 보다도 작년보다 또 다르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누구에게?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공생애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가 신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받은 인간 예수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아주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가지가지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건 커야 돼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로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는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만 전해, 진리만 전해, 그러면은 이건 그냥 머리만 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굽는다, 부엌에서 부침이를 하나를 굽는다 하는 건 똑같아도 그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기를 굽고 부침이를 굽고 그러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셨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사생아 모양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주님이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하셨어. 지난번에도 주님이 하시더니 이번에도 주님이 하셨네. 예? 세상에 어쩌면 집회 때마다 그렇게 시원해요. 예? 준비할 땐 더워서 쩔쩔매는데 집회만 요이 땅 하면은 시원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태풍이 온다고 걱정 난리를 했는데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와 더불어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여러분이 이따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셨다. 지금도 일하셨다. 다음에도 일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일하는데 나는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뭘 하셨어요?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구경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뒷짐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지만은 바빠서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지만은 관심 없어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군지 난 몰라.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모르세요 하고 있으면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천 집사님이 우리 고기 먹는 고기 작년에도 사오고 올해도 고기 사왔잖아요. 한 사람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많은 사람 고기 하루 저녁 고기 파티하는 거 그 집사님이 사가지고 와서 섬기고 가셨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와서 은혜만 받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것도 고마운데 그렇게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크고 작은 섬길들이야 뭐 수많지만은 제가 참 특별히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땅에 목적을 갖고 육신의 것을 탐하면서 세상 것을 더 얻지 못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면 인생 참말로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을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인생 헛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라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고 하면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컷 먹다나 죽겠다. 그러면서 실컷 먹더라고요. 그 실컷 먹어서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일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이 수술을 하면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냥 허비하지 마세요.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데 쓰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세요. 재능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몸을 들이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자다가 떡을 얻어 잡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물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답이 와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면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역사 이루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케 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의 품에 거하며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후에 육신을 입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그 원리와 그 삶을 우리에게 보루로 보여주신 아버지, 우리도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과 같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